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은 대림절 묵상으로 사도행전을 잠시 멈췄습니다. 묵상을 멈췄습니다.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있습니다. 아, 성령님의 이끌리어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빌립보라는 곳에서도 교회를 세웠고, 또 데살로니가에서도 교회를 세웠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방해를 받아서 핍박을 받아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아데네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 아덴을 떠나서 오늘은 고린도라는 곳에 갑니다. 지금 바울은 혼자 여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떠났기 때문에 혼자서 아덴에서 또 사역을 했고 또 그곳을 떠나서 오늘은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고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전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상업 도시였습니다. 매우 활발한 상업 도시로 아, 있었던 곳인데요.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인구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이렇게 또 상업 도시가 됐던 것은 지형 때문이기도 합니다. 보면은 여기에 에, 이렇게 해변을 가까이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항구가 있었고, 또 이렇게 보면은 운하가 지금은 이제 고린도 운하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렇게 운하가 세워질 만큼 아, 이 에게라는 곳에서 또 이렇게 넘어오려면은 이 고린도를 또 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지식인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인들이 대부분 노예였습니다. 로마의 노예가 되어서 그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 그들 안에 말을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라면 그 고린도는 매우 방탕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또 유명한 신전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이곳에 많은 그러니까 이 여종들인데 성적으로 그렇게 이제 섬기는 여종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적으로 매우 문란했고 또 방탕했던 도시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 오늘 바울이 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곳에서 혼자 있었는데 어떤 한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정은 잘 알려진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굴라를 먼저 만났고요. 또 그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음, 유대인이었던 아굴라를 만나게 되는데요. 왜 이 아굴라가 이 고린도에 오게 되었냐면 원래는 로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이제 에, 추방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나게 되었고 로마를 떠나게 되었고 지금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그곳에서 이제 생업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그 직업은 바로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바로 그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보면 바로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돈을 벌었던 방법은 바로 천막을 만드는 일로 돈을 벌었습니다. 다른 또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또 가르치고 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이렇게 자비량 선교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천막을 만든 일을 했었는데 마침 그 고린도에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 안에 브리스길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갔고 그들과 함께 일하고 또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마음이 맞았던 것으로 보이고 또 바울에게는 그들이 큰 유익이 됐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이 만남이 귀했는지 나중에 우리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역할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들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이름이 소개되는 것은 우리가 그 당시 이 문화로 본다면 사실 자연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원래 남성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고 그리고 여성의 이름을 뒤에 부부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록하는데 이렇게 바울이 의도적으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했던 것은 또 누가도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 브리스길라의 영향력이 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아주 귀한 부부였는데요. 바울에게는 이렇게 헌신적으로 그를 도왔던 가정이었습니다.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떠날 때에도 함께 떠나게 되는 것을 이제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이 부부는 아주 큰 도움을 주었고 특별히 헌신적으로 도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교회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감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만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혼자 있을 때에 그 선교 사역을 혼자 하게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함께하는 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돕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예,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그 함께 하심을 또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보내주셔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그러한 일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귀한 만남들을
또 경험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든지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하던 대로 회당을 찾았고 그곳에서 유대인들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바로 고린도 교회가 오늘 이렇게 시작된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 바로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한 일에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고, 나와 함께 일하자고 부르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또 순종하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렇게 이 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